사람이 신분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의 차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인도 같은 나라는 계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천민인 수드라,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사실 그 직업 간의 그 계층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하의 계급이 있고 그 신분이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그 외에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그렇게 있는 일반 서민들, 레위인들,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의 아들들, 그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고 선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3장, 4장은요, 두 장에 걸쳐서 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숫자를 계수하고 또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직분자 1절 4절은요 아론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끝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순서를 먼저 두는 사람이 비중이 큰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모세가 낳은이라고 아론을 먼저 세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론이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더 중요하다, 모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아론에게 더 가까이 그렇게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구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직, 이 대제사장은요 장자 승계입니다. 맏아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장자니까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죠.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은요 당시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행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왜 그러면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지파들도 많은데 왜 레위 지파입니까? 이것은 아론이 뛰어난 지도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게 또 지체가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 즉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또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론이 그래도 리더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그것을 앞장섰던 인물이 아론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자격으로 보면은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아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영예로운 직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그렇게 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론의 혈통도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계통을 밟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큰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참 슬픈 일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일어난 일인데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건 레위기 10장인데 앞에 8장 9장은요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임직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인 나답 그리고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 향불을 드리는 일을 할 때에 여기 보면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로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한 일에 자기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절대 슬퍼하거나 옷을 찢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에 따른 충분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영광이 있으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의 고단함과 아픔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들의 삶도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구별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좀 익숙해지고 좀 몸에 배면 그 다음 생기는 것이 약간의 그런 게으름 혹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것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목사라고 하는 사역도 더 중요하죠.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런 경건함, 경외함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혹시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 이상한 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냥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무슨 꼭 거기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여야 되나 이런 안일함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특권과 그런 기쁨과 그런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또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의 죽음은요 모든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그냥 경고음이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냥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 몸가짐을 하게 되고 아론도 아마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아론 가족 이외에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족보를 잠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고요. 이 요게벳은 또한 레위의 또 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 그 사이에 난 것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이 형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 밑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임을 당해서 자손이 없고 엘르아살이 세 번째니까 그 이후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있고 아히들 그다음에 사독이 있고 그리고 모세에서는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도 특히 아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만은 아론 제사장 앞에서 그에게 시종 들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그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번제단이나 다른 기물들을 늘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관유를 부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나 접근하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도 그들이 경계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다 관리하는 것은 레위인들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행군할 때에는 그것을 다 조립한 것을 다시 분리하고 또 정책할 때는 그것을 다 조립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레위인이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사장은 좀 드러나는 직분 같고 레위인들은 그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이 있고 허드렛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중요한 일들이죠. 제사장처럼 나는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조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하찮은 일은 나는 하기 싫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제사장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지 다 제사장을 하면은 누가 그 성막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나누어서 그 일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 맡은 그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모두 다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손과 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값지고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친교, 찬양, 반주하는 것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여기에 섞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만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다 셈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마지를 대신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에 난 모든 초태생 마지를 비롯해서 그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살아난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대신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것은 장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 첫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10의 1조가 나머지 10의 9조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대표가 마지인데 그 마지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 삼는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살려주신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레위인들의 헌신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원래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대속, 값을 치렀으니까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이것이 영광되고 기쁜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소유고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감히 사단도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 이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고 우리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